79페이지 시간의 본질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와 같이 시간은 천체나 물체의 운동도 아니요 또한 그 운동으로 시간을 측정할 수도 없기 때문에 어거스틴은 시간은 물체의 운동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린다. 왜냐하면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는 물체의 운동이나 그 정지 상태를 시간 안에서 그리고 시간에 의해 측정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시간이 운동으로 측정될 수 있는 공간화된 어떤 것이 아니라면 과연 시간의 본질이 무엇이며 그것은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 것일까? 세 번째 단락입니다. 어거스틴에 의하면 이렇게 시간을 측정한다는 것은 어떤 시를 낭독할 때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하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시 전체를 낭독할 때 소요되는 시간을 식구의 길이로, 식구의 길이를 시각의 길이로, 시각의 길이를 음절로, 긴 음절을 짧은 음절로 측정한다. 그러나 시간의 측정을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한다. 왜냐하면 시를 빨리 읽을 수도 있고 더 늦게 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시간을 측정하는 기준이 되지 못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80페이지로 넘어가면은요. 시간을 측정한다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측정한다는 것인데 어떻게 흘러가버린 과거의 길이를 바야흐로 흘러가고 있는 현재를 아직도 오지 않은 미래를 측정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측정한다 할 때는 이미 흘러가버려 없어진 것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요 아직 오지 않아 없는 것을 측정하는 것도 아니며 시작과 끝이 없이 지나가고 있는 순간을 측정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현존하고 있는 그 무엇을 측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결론적으로 내 마음아 나는 내 안에서 내 시간을 재노라 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마음에 있는 이제 지나간 세월 이게 이제 과거가 되는 거겠죠. 이제 앞으로 이제 남은 어떤 미래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미래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미래는 점점 작아지고 과거는 점점 이제 늘어날 거 아닙니까? 길어진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세월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미래는 짧아지고 과거는 길어지고 그 다음에 또 현재는 계속 끊임없이 이제 흘러가는 것으로만 존재를 하니까 사실은 이제 시간이 요 문장을 꼭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시간은 비존재로 존재한다. 없는 것으로만 존재하고 흘러가는 것으로만 존재한다. 그러니까 과거는 이미 지나가서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아서 없고 현재는 끊임없이 과거와 미래로 이제 분산이 되니까 역시 현재도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런 어떤 시간에 관한 어떤 철학적인 생각, 신념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에 미치는 영향이 사실은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큽니다. 작은 게 아닙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제 공간에 대한 신념을 가진 사람은 이제 목회 방향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또 성도들도 공간에 대한 신념을 가진 사람은 뭔가 자꾸 이제 남한테 보이려고 하는 업적을 자꾸 세우려고 그러죠. 예?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꾸 그런 어떤 그 의도를 가지고서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이제 프랑스의 심리학자 라캉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인간의 가장 큰 욕구는 남에게 인정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무신론자인 라캉이 하는 말이 그닥 그렇게 쓰고 와닿는 건 아니지만 틀린 말도 아니잖아요.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때문에 과거에 자기가 했던 이야기를 자꾸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미래에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라고 이렇게 또 이렇게 떠벌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공간에 대한 신념은 가능한 한 버리는 게 이제 옳고 이제 시간에 대한 어떤 신념을 가짐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 끊임없이 변하고 나도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하는 가운데 나의 종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 문제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의외로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들께서나 또 아니면은 장로님들이나 권사님, 안수 집사님 할 것 없이 이제 연세가 들어가면서 기독교인이라고 치매에 안 걸리겠습니까? 기독교인도 치매에 걸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치매 걸리기 전에 치매 안 걸리게 해달라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는 그야말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거든요. 자꾸 현재에 거기에만 매달린 그런 기도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미래를 위한 기도도 중요하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호스피스 사역 하시는 문영숙 목사님이 5년 전에 이게 5년 전, 4년 전에 캄보디아에 저하고 이제 같이 오셨는데 지금도 뭐 저하고 은퇴하셨는데 저하고 같이 계속 공부를 하고 계세요. 일주일에 3번에 2번 정도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근데 이제 그분이 호스피스 사역을 하니까 이제 호스피스 사역이라는 게 죽음을 앞둔 사람을 이제 케어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시니까 마지막에 어쨌든 신앙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특별한 사역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다 보면은 뭐 목사님, 장로님, 뭐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 신앙을 마지막에 부정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 생각보다 많다. 저도 뭐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도요. 교육 전도사로 대구 충인교에 있었는데 그 장로 생활을 60년 하신 분이 계셨는데 옛날이니까 예, 뭐 20대 후반에 장로가 돼가지고 뭐 그러셨는데 그런데 이분이 이제 임종이 이제 가까워와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권사님하고 이제 임종 예배 드리러 갔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예배 다 드리고 장로님 손을 잡으면서 장로님 이제 꼭 천국에 들어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장로님이 갑자기 벌컥 말을 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천국을 내가 가간다. 복이라고 한다. 천국이 어디 있단 말이고 하고 이렇게 막 앞서듯이 고함 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완전 고안이 벙벙해졌죠. 벙 뛰셔가지고 나와가지고 얼마나 허탈하시겠어요. 근데 나와서 오늘 불과 이제 뭐 몇십 분도 안 흘러가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면 좋아요? 예? 우리에게 있어서 이 미래는 다른 미래를 생각하시면 안 돼.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목사로 선교사로 사는데 부자가 될 거라는 미래를 꿈꾸는 것은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요. 아니 부자가 되려면 사업을 하셔야지. 뭐 목사가 되면 안 되죠. 목회자가 무슨 부자가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물론 목회자도 부자가 되는 사람 들어 있더라고요. 근데 가보면 목회자다운 냄새가 나는 게 아니고 땅투 같은 냄새가 막 나. 사기꾼 같은 냄새가 막 나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목회자나 어떤 선교사님들도 부자가 되는 길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혹가다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걸 꿈꾸면은 그야말로 예수를 팔아먹는 거죠. 예수 팔아 부자 되는 꼴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는 점점점 길어지고 미래는 점점점 짧아지는데 얼마 남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리고 그 미래가 그러니까 짧아지는 미래가 내일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예?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연수를 언제까지 정하셨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짧아지는 거잖아요. 그래 그거를 준비해야죠. 언제든지 부르시더라도 저 영원한 천국에 제가 안착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네. 그리고 침이 걸리지 않도록 혹시나 제가 또 오래 살게 된다면 건강한 정신을 갖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자 그래서 오 내 마음은 나는 내 안에서 내 시간을 재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시간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묻는 자가 있어서 그에게 시간을 설명하려고 하면 나는 모릅니다. 라는 말에 진위를 알게 된다.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질문한 자에게 무엇이라 설명하려면 곧장 공간 운동과 같은 시간에 하는 것으로 시간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뭐 지적인 한계가 그밖에 안 되니까 철학자이든 뭐든 간에 뭐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계를 보고 시간을 말하는 것도 실은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계의 분침이나 시침이 움직이는 운동과 공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시계를 누가 발명했죠? 사람이 발명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하루를 24시간으로 하고 이렇게 약속한 거지 않습니까?
어디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기준선에 따라 가지고 시간이 어떻게 되는가 이걸 하잖아요. 그런데 뭐 중국이나 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시간 정문대로 하잖아요. 뭐 기준선 없어. 중국은 전부 다 똑같은 시간대. 예? 저 북쪽이나 남쪽이나 동쪽이나 서쪽이나 시간대가 다 똑같은 건 맞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러시아도 뭡니까? 글라디보스톡하고 저 상트페테르부르크하고 거리가 얼마나 뭡니까?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시간대를 쓰겠다 이러면 그만이죠. 그런 그만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간이라는 것도 이게 사람의 약속에 의한 그런 지금 우리가 보는 시간이 그런 것이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대적인 시간을 우리가 이 시계에다 담아 놓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이 온당치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제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천동설이 천주교에서 만들어낸 거 아닙니다. 천동설은 천주교에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이제 그리스의 철학자였던 프톨레마이오스가 자기가 이제 전체 물리학과 수학을 동원해서 계산을 했던 결과 천동설이 맞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을 가톨릭 입장에서 감아보니까 성경 입장하고 비슷하거든요. 성경 입장하고.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프톨레마이오스가 이야기했던 것을 가져와가지고 천동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후대에 이제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의 전환은 아니고요. 그 발상의 전환이 아니고요. 혹시 이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이 수식이 잘못된 게 아닌가 하고서는 달리 계산을 해보기 시작한 거예요. 코페르니쿠스가. 달리 계산을 해보니까 이 천동설이 아니고 지동설 같은데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선동가가 하나 딱 끼어드는 거예요. 그 선동가가 누구였겠어요? 갈릴레오. 그러니까 이제 천주교에서는 그걸 반대를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코페르니쿠스의 그런 물리학과 수학 그 수식을 이건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천주교 신학자들과 과학자들 동원해가지고 이거 한번 연구 좀 해보자라고 했는데 이 갈릴레오가 이게 또 튀고 싶어가지고 삭발을 걸어가지고 신문처럼 만들어가 온 사막에 다 뿌렸는데 천동설이 틀리고 지동설이 맞다. 그래 그거를 받아보는 사람들은 어쩌고 이렇게 된 거죠 이제. 그럼 가톨릭에서 지금까지 우리한테 거짓말 한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레오는 과학자도 아니고 진리를 발견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편성해가지고 선동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톨릭 이제 교황청에서는 이제 사태가 심각해졌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선동다니까 동료하기 시작하니까. 그래 갈릴레오를 불러와가지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놈아? 하고서는 너 종교재판 한번 당해볼래? 이렇게 되니까 겁을 딱 먹고 예? 아닙니다. 제 발언을 처리하겠습니다. 하고 꼬리를 딱 내리고는 나오면서 지가 진짜로 그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죠. 뭐 후대에서 그렇게 말했다고 이야기를 하면 뭐 말한 거지 뭐. 더 후대의 사람은 뭐 알 수가 있나? 예? 그러니까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안에 천동설과 지동설로 바뀌는 그 과정 중에 치열한 어떤 수 계산이 있었다는 것은 아무도 모르고 그저 갈릴레오가 진리를 전하다가 팩트를 전하다가 핍박을 받은 사람인 것처럼 묘사가 되는 거짓의 산이 과학입니다. 거짓의 산. 지금도 천동설이 맞는지 지동설이 맞는지 아무도 몰라요. 지구가 둥 건지 뭐 네모난지 뭐 어떻게 알아? 우리가 본 거 아니잖아요. 나사가 지구는 둥글 돌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가 둥근 줄 알지. 달리 정보를 얻을 데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이 말하고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게 아니니까. 예? 뭐 천동설이든 지동설이든 지구 평면설이든 간에 그게 뭐야. 때가 되면 알겠지. 시간이 지나가면 알겠지. 그게 옳으니 그르니 따질 필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 뭐하러 따져요. 그 지동설에 천동설 아니 지구 평면설에 꽂히는 사람은
업무는 이야기하면서 또 지구 평면설을 또 그렇게나 주장을 하고 거품을 물고 계몽 운동가처럼 크게 또 떠들어대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렇다는 것이고, 자, 81페이지.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면은 이 설명이 쉽지 않으니까 나는 모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질문한 자에게 무엇이라고 설명하려고 하면 곧장, 공간, 운동 이렇게 시간을 설명하려고 하고 또 시계를 보고 시간을 말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이제 진실과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그점은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거는 시계는 인간의 약속이다.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거스틴은 위에서 뭐 한 8줄, 9줄 그렇습니다. 시간을 설명하려고 하면 나는 모릅니다라고 말한 것이다. 그러나 시간을 이렇게 객관화해서 설명하려고 하지 않고 눈을 인간의 내면으로 돌려 그것에서 체험된 삶의 시간을 파악하려고 할 때 비로소 시간의 수수께끼가 풀리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시간을 영혼의 팽창이라고 불렀거든요. 영혼의 팽창. 뭐 기억의 팽창이라고 마음의 팽창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쪽 저쪽으로 막 부풀어 오르잖아요. 과거가 점점 더 커지고 미래는 작아지지만 어쨌든 뭐 팽창되고 있어요. 이 양쪽으로 이제 나눠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팽창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적절한 단어는 또 아니고 팽창이라는 단어는 적절한 단어는 아닌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시간이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우리의 내면, 우리의 기억 속에서만 파악이 된다는 그런 얘기인 거지. 우리의 기억 속에서만 파악이 된다. 그런 얘기. 자, 두 번째 단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점이 어거스틴이 시간을 마음의 팽창으로 말했다고 해서 그가 절대 관념론자처럼 모든 것이 인간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따라서 시간도 인간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시간을 다만 감각 경험의 선언적 조건으로 보는 칸트와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그는 시간을 하느님이 창조하신 객관적인 질서로 봄과 동시에 마음으로 팽창으로 본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입장은 시간이 객관적인 하느님이 만드신 객관적인 질서 이거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지만 우주 만물은 시간의 지배를 받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주를 다스리는 우주를 섭리하는 방편으로 시간 밑에 우주를 두신 거예요. 시간 밑에. 그래서 아무도 시간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태양 나이 몇 살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지구 나이 몇 살 이런 나이 말이 나오고 네 나이 몇 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내 나이 몇 살 이런 얘기 나오고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사물도 시간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 가운데서 시간을 마치 감옥이라는 표현은 그렇고 족쇄를 딱 채가 그것을 벗어날 수 없는 지배를 시간의 지배를 받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만 이해가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서만 이해가 되어지는 시간이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객관적인 질서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변화되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끊임없이 변화가 되고 조선 왕조의 임금들도 끊임없이 변화가 되고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 사람은 가만히 보면은 이게 좀 왕에 대한 존심이 요즘에는 모르겠고 옛날에는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뭐 고구려가 지배했던 시간도 제가 정확하지 않는 건 말씀드리기 곤란하니까 거의 700~800년, 800~900년, 백제도 600년, 700년, 고려도 500년, 400년 이렇게 통일신라는 거의 1000년에 가까워. 조선 왕조도 500년 갔잖아요. 근데 이스라엘로 딱 들어오면은요, 이건 유태인들이 반역의 기질이 몸에 배였어, 이 사람. 반역의 기질이 몸에 배였어.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이제 왕조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제정신으로 제대로 산 사람이 있나? 노다지 암살하고, 노다지 죽이고, 노다지 뒤바뀌고. 이 유태인들은 반역이 그냥 몸에 배인 그냥 민족성 같아, 민족성. 남유다로 와도 마찬가지죠.
남유다로 와도 끊임없이 바뀝니다. 신구약 중간사에 대해서 혹시 공부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신구약 중간사 공부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책 보다가 한 책 한 3분의 2쯤 목사님들은 공부하다가 에이 때려치우다 신경질 나서 못하겠다 집어 던지고 중간에 때려치고 있어요. 왜냐하니까 신구약 중간사도 거의 400년인데 거기에는 반역 말고는 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뇌물 반역, 암살, 뇌물 반역, 암살, 그것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만 계속. 그러니까 뭐 마카베 왕조도 어느 왕조든 간에 뭐 200년 넘는 경우는 거의 없고, 100년도 넘길 동 말동이고, 정권을 잡았다, 뭐 얼마 안 가서 바로 몇 달 안 가서 암살, 뭐 이런 식이야 순전히.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님께서 이제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선지자가 없는 시대가 신구약 중간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나 마나 말을 안 들어, 죽어도 말을 안 들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착시 현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켰을까요? 아니죠. 율법을 안 지켰으니까 멸망한 거잖아요. 율법을 잘 지켰으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예? 경제가 활성화되고, 예? 그 다음에 또 뭐 정치가 안정이 되고, 백성들이 풍요롭게 살고 그렇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노타지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예? 솔로몬 성전을 세웠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파괴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파괴했죠. 스룹바벨 성전을 박살을 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박살을 내신 것이더라니까. 성전을 더럽히니까. 성전 안에서 회장짓거리를 하고 제사를 그 틀로 드리고 막 이러니까 이런 성전 있어야 할 이유가 뭐냐 하면서 막 그냥 뭐 바벨론이나 뭐 불러와가 박살을 내고 심지어는 뭐 헤롯 성전은 성전이 아니죠. 헤롯 성전은 성전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성전의 규격대로 안 했습니다. 지문대로 만들었지. 그래서 성전으로서의 가치가 없고 헤롯 자체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화려하게 보이려고 민심을 얻으려고 성전 벽에다가 보석을 막 박아놨는 거야. 그러니까 그 화려한 성전을 보고 성전이 말씀대로 지어졌는지 안 지어졌는지 관심은 없고 화려한 성전을 보고 유대인들은 와 감동받는 거야. 이 성전이 얼마나 화려한가. 예수님 보고 자랑하다가 예수님한테 또 세게 혼났죠. 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헤롯 성전도 박살이 난 것이 누가 박살을 냈어요? 하나님. 교회가 박살이 났습니다. 누가 박살냈습니까? 하나님. 왜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못하니까. 존재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존재의 의미가 사라지니까 박살이 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직 안 나오고 있다 싶어도 한 몇 년 흘러가면 박살나 있을지도 몰라요. 자, 그 다음에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82페이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어거스틴이 시간을 정의하여 마음의 팽창이라고 말할 때 그는 창조된 시간은 객관적인 질서를 결코 배제하거나 부정하지는 않았음을 알아야 한다. 물론 그의 보복력에 나타난 시간론이 주관적인 시간 체험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다. 어거스틴 오 내 마음아 나는 내 안에서 내 시간을 재놓으라고 말했을 때 내 시간이라고 강조한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 말로서 아주 주관적인 면만을 주장하는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내 시간에는 하나님이 창조한 객관적인 질서로서의 시간을 내적으로 체험한 시간인 것이다. 우리가 시간을 체험하고 측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객관적인 시간 질서를 전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이 시간 안에 시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 장에 나오는 시간과 그 다음 장에 이제 시간과 그리스도의 성육이 이제 조금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셨을까요? 굳이 사람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사람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는지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에게 선택지가 그거 말고 다른 선택지는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선택이 성자 예수님 삼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사람 몸을 입고 오신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냐고. 저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사람으로 오셔야만 했는가? 그냥 한꺼번에 다 쓸어버리면 되지 않나? 다 쓸어버리고 새로 창조하면 되잖아요. 다 쓸어버리고 어차피 원수된 죄인들이 다 쓸어버리고 이 원수들 한꺼번에 다 죽어라 싹 쓸어버리고 그리고는 이제 새로 또 창조하시는 거예요. 뭐 그런다고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그런다 하나님이 그러신다고 누구 뭐라고 할 사람이 있냐고요. 아니 제가 모기를 이렇게 막 모기처럼 때려 죽이는데 모기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고요. 저한테 왜 날 죽이는 거 되겠냐고. 안 되겠죠. 지가 나한테 얼쩡거리는 게 잘못이지. 파리가 내 앞에서 맹맹거리가 열받아가지고 제가 저 전기파리처럼 막 불태워 죽여버렸어. 그렇다고 파리가 억울하다 자기는 억울하다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겠지. 나는 못 들었겠어. 나는 그런 소리 못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싹 쓸어버린다 한다고 한들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 뒤에 들리겠죠. 하나님 듣기나 하시겠냐고. 안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그래 내 넓은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이 모든 죄를 없던 걸로 하자. 없던 걸로 하고 다시 시작하자. 뭐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성을 이제 우리의 성경의 진리에 교의적인 진리에 대입시키는 그 순간에 망해버립니다. 그 순간에 망해버립니다. 종종 그런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서성님으로 모시지만은 연락도 거의 안 하고 사는 서성님이 계시는데 이제 좀 마음 아파요. 그분이 교육 전도사 시절에 결혼을 하셨는데 동산병원 대구 동산병원 간호사 수간호사 되신 분하고 결혼하셨는데 사모님이 몸이 좀 어떻게 안 좋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이제 사모님에 대한 애정이 너무 컸는지 이렇게 병원에 이제 그 장례식장에 안치를 하고 3일 되고 이렇게 됐는데 막 뭐 이 전도사님이 서성님이 그 발악을 하셨어요. 필요 없다. 전부 다 가라. 하지 마라. 전부 다 떠나가라.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하나님이 죽은다도 살려주신다. 하면서 막 그렇게 그야말로 발악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넘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 하면서. 그거 보니까 이제 그 애잔한 마음이 아니고 왜 저러시나 뭐 그런 생각이 저는 이제 마음에 들던데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과 성경에 대입을 시키면 해석이 안 돼요. 수능이 안 된다고, 순종이 안 된다고요.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이미 내사에 빠졌다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냥 내사에 빠진 사람은요. 그 의학적으로 그런데 판정하지 않습니다. 내사에 빠진 사람은 사망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사람 인공호흡이 못 되는 거예요. 그죠? 뇌는 죽었는데 인공호흡기 때문에 심장은 뛰잖아요. 그 심장은 뛰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지만 뇌가 정지가 됐기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식물인간은 그건 아니에요. 그죠? 식물인간은 밖에서 하는 소리 다 들어요. 자기는 움직이지 못하고 생체 활동을 못하지만은 누가 말하는 걸 다 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식물인간이 깨어나는 경우도 이제 여러 차례 보고가 돼 있으니까 식물인간은 죽은 사람이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뇌사자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종종 이제 어떤 기독교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거기다 끌고 와가지고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라고 굳게 믿는 믿음 과연 믿음일까? 아니면 자기의 어리석은 만용일까? 이런 점들이 이미 이런 점들이 좀 난감하죠. 말릴 수도 없고 내벽에 두 잔이 틀리는 것 같고 맞다고 치자니 거짓말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혹시나
제가 내사에 딱 빠지면 죽은 줄 알고 빨리 갖다 묻으세요. 그걸 평소에 미움과 정으로 가득 찾는 사람은 잘 죽을까봐 한 대 그대로 차고 의사 오기 전에 의사 오기 전에 한 대 그대로 차고 잘 죽다. 더 빨리 죽지 왜 이제 죽어가지고.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객관적인 질서 속에서는 사람이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일론 머스크의 친구 이야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피터 콜인가 저 페이팔 창시했던 사람. 예, 이 사람이 원래 독일 프랑크푸르트 출신이지만 남아공에 가서 살았는데 자기 할아버지가 나치 이제 숭배자였거든요. 그러다 이제 미국으로 이민 와가지고 페이팔 창업해가지고 큰 부자가 되는. 예, 그것 때문에 공격을 받고 있죠. 자기 할아버지가 나치 숭배자였다는 거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 사람이 이제 냉동 인간으로 만들어 달라 하고 요구를 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냉동 인간으로 만들어 달라. 이게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 신앙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행동이죠. 자기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고. 그 인간 삶에 대한 통찰력이 없는 겁니다. 그야말로 삶에 대한 통찰력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83페이지. 이렇다 어거스틴은 객관적인 질서로서의 시간을 인정하되 그것에 반한 내적 인간의 체험을 떠나서 있을 수 없다고 보았다. 이라이 아직 없는 미래는 마음의 기도로, 이미 없는 과거는 마음의 기억으로, 바이오로 지나가는 현재는 마음의 직관으로 파악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요, 이 시간의 본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시간은 비존재로 존재한다. 시간은 비존재로 존재하되 객관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존재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이제 우리 스스로가 이게 겸손을 가장하는 게 아니고 그냥 겸손한 게 너무 당연한 거고 교만한 거는 안 당연한 겁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또 시간 앞에서 겸손해야 되죠. 항상 겸손해요. 8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 이렇다 어거스틴의 시간을 세계 창조와 관련시켜 존재론적으로 그 기초를 놓았고 그것을 심리 체험적으로 분석하고 파악했으며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인간의 운명과 관련시켜 실존적으로 추구했다. 따라서 인간 안에서 체험된 시간은 시간 안에서 사는 인간의 실존을 드러내 봅니다. 어거스틴에 의하면 우리 마음은 팽창할 수 있어서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기대로 지나가고 있는 현재를 직관으로 이미 지나가는 과거를 기억으로 각각 파악할 수 있지만 인간은 여전히 기대하는 것에서 직관한 것을 통하여 기억한 것으로 끊임없이 흘러가는 시간의 무상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결과로 우리 인간은 첫째로 시간을 전체적으로 또는 동시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게 이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런 시간 관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시간을 전체적으로 또는 동시적으로 파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전체를 보고 파악을 해야 된다. 또 어떤 성도가 뜨겁게 이제 신앙을 회심을 해서 전체를 두고 파악해야 되지. 그 부분만 두고 파악하면은 판단에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죠. 판단에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교회 건축을 한다. 교회 건축을 하면 전체적으로 파악했을 때 이걸 또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 믿습니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전평 예배당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면 믿음이 올라앉아가지고 교회가 없어졌어요. 믿음으로 교회 건축하면 안 돼요. 계산해야지 계산. 돈으로 계산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래 말씀하셨잖아요. 계산하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까? 계산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적군이 10,000명이 쳐들어올 때 만일에 아군이 5,000명밖에 없으면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계산을 하고 질 것 같으면 와서 먼저 화친을 청해라. 조국을 바칠 때니까 전쟁하지 말자 이렇게 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망대를 건설하려고 하면은
내가 가진 돈이 얼마나 있는데 이 돈으로 어떻게 망대를 건설할 수 있을지 없을지 건축 예산을 계산하라고 해서는 안 했어요.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면 나를 따라오려면 뭐 아비와 어미와 아내와 자녀들을 다 버리고 네 가진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한번 생각해봐라. 어느 것이 이익인지 계산해봐라. 그거 이야기하시죠.